디지털 시대의 그 시는 음유시인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뜻한다. 시와 노래가 하나로 결합하지 않으면 시는 새로운 디지털 문화 속에서 존재하기가 어렵다. 시를 공부하겠다는 저는 시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거의 평생 동안 생각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유일무이한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표현한 것이 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괴테의 말을 빌리면 괴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체험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그러나 체험 그대로 쓴 것도 한 번도 없다. 시인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체험이 바닥에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가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시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이 체험하고 사람이 오고 가고 사람이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누구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월의 길목을 지키면서 노래하는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시를 통해서. 그리스 시대의 시인은 듣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것을 듣는 사람. 이 동양의 최고의 시 고전이라고는 시경은 민간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다 수집해서 책으로 묶었던 거죠. 마지막 그것을 편찬한 것은 공자가 했다고 하죠. 시인은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세월의 길목을 지키면서 노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가 다루는 것은 사랑과 이별과 죽음, 많이 알고 계시죠?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과거만 얘기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는 현재이며 현재는 미래이다. 불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전생을 묻지 마라. 현생이 전생이다. 후생을 묻지 마라. 후생이 현생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이 현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면 이것도 아주 짧은 순간이고, 그리고 또 지나가 버리죠. 영혼 속으로 묻혀서 사라져 버리죠. 찰나입니다. 수억 년, 수만 년, 수천 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시는 하나의 그 체험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체험의 가장 근원에 닿으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 다 체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많은 것들,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자기의 생도 덧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동양의 말에 살아 100년의 육신을 보존하기 어렵고 죽어서 100년의 무덤을 보존하기 어렵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재생하면서 그것이 늘 되풀이돼서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이고 자기의 생을 보람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은 빛입니다. 이 시의 언어가 빛의 언어가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현대 시와 시의 미래,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의 미래는 노래와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90년대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디지털 시대의 그 시는 음유시인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뜻한다. 시와 노래가 하나로 결합하지 않으면 시는 새로운 디지털 문화 속에서 존재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라는 것은 활자 문화 속에서, 종이책 속에서 시라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통해서 보면 20세기 이전에 시라는 개념이 없었죠. 물론 중국으로부터 온 것은 있었지만은 노래, 시가, 시조도 당시 시조창으로 불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시와 노래가 분리됐죠. 저기 있는 많은 시집들이 바로 우리가 시라고 하는 물건들이 저쪽에 들어있어요. 근데 저 종이책 속에 들어있는 한, 사람들이 저 책을 사서 펼쳐서 읽지 않는 한 그 시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날이 접하는 것은 스마트폰이고
인터넷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를 접하고 느끼고 가수들의 노래를 통해서 시가 생명을 전파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으려고 하는 시는 경이로운 빛의 인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경이로운 빛의 인간. 석가의 위대한 깨달음은 말씀을 기록한 경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윤회의 사슬을 벗기고 벗겨 생명의 씨가 번개의 숨결처럼 스쳐간 궁극의 빛을 영혼에서 발견하고 멸하지 않는 생명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빛이었고 어둠이었고 광이었던 그 깨달음은 생명의 빛이 잠시 머무는 순간 태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육신이 찢기고 거듭 죽었다가 태어나 생명의 근원을 발견한 석가가 도달한 궁극의 빛은 경전에 기록될 수 없는 찰나이다. 생명의 빛이 사라지면 경전은 폐지로 전락하고 말지만 궁극의 빛을 체험한 인간 석가는 그 생명의 광의를 밝히고 경이로운 빛의 인간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 경이로운 빛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이 경이로운 빛은 인간의 육신이 빛으로 화하는 찰나에 그 빛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마지막 구절을 쓴 것입니다. 이 빛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별빛 이 마당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